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최고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요한서 4장 9절 10절, 최고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자기의 사랑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그 속성이 뭐라고요? 최고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자기의 사랑에 하는 나라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옥 가느냐 하면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또 왜 천당 갈 수 있냐, 누구는 천당 갈 수 있냐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따위 하나님 안 믿어 하고 아무리 땡깡을 부리거나 폭백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골로새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내가 누구냐고 알아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다 이제 또 지체로서 더 드려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넘버 2,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2. 그래서 두 번째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나는 그 지체 중에 하나죠. 한 지체예요. 그래서 이 지체, 나 하나 지체가 다른 지체들과 합해가지고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체는 별도로 아니면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한 몸의 그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므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과는 분리할 수 없는, 완전히 연합해야 되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한 몸같이 사랑, 한 몸같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바로 내가 다른 지체들과 독립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연합하되 찰떡궁합으로 그렇게 하나 되되 한 몸으로 느끼는 그런 사랑. 그래서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지체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신앙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지체된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지체된 형제를 그냥 지난 우리가 그 설교 끝나고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서로 지체씨나 사실은 형제, 자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이 지체된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생활. 자, 사랑하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사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In love, 여러 번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나는 누구냐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 그 제목을 할 수 없이 또 썼지만요. 그러나 사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나는 바로 그리스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나는 그 형제 중 하나다. 형제다. 이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보세요. 형제, 자매. 예, 자, 형제들은 여럿이지만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어머니도 하나. 그래서 이제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한 핏줄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버지 밑에 한 핏줄 태어나서 DNA가 같아요. 그래서 체질도 같다고 말해요. 성질도 비슷하고 용모도 비슷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나 처음 보이시는데 혹시 누구의 동생 아니세요? 그러면 또 어머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또 형제가 안 닮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닮았습니다. 또 성질도 많이 닮았어요. 한 핏줄이 타고나서. 그렇죠. 이제 한 조건이다. 한 아버지 밑에서 한 가정에서 살면서 한 조건 환경에 삽니다. 그 때문에 만약에 한 형 아마 아버지가 귀한 사람이면 그 지체들도 그 형제들도 다 귀한 것 같고, 또 만약에 아버지가 그야말로 천민 뭐 노예 뭐 하려면은 그 결국은 자녀들도 다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귀천도 같고 핀부도 같고 모든 그런 감각되는 환경도 결국은 똑같은 게 이제 형제지간인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가장 진짜 사랑, 정말 최고의 사랑은 누가 누굴 사랑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 지들 지금 막 부부라고 생각하자. 미안하고 착각이라니까 그거는. 예? 예. 뭐니 해도 애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 사랑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애비는 그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자기의 눈에 흑들하는 그 순간까지 하여튼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순간부터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뭐 잔소리 해도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매를 때려도 찬성해서 하는 것이고,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또 밥을 또 그냥 먹으면 더 먹어라 하면서 없는 것 있는 것 또 희생하면서 뒷바라지하는 것, 사실은 다 사랑해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랑 다음으로 사실 또 내가 사랑을 받고 또 내가 그 사랑을 인정해야 될 사랑이 사실 뭐냐면, 사실 부부도 부부지만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형제입니다. 오히려 형제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히려 더 알고 또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잠언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형제는 위기 때를 위하여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brother is born for adversity. 그래서 brother is born for adversity. 그래서 형제는 무엇을 위해서 낳냐면은 역경이나 위급할 때, 그러니까 아주 다른 형제가 역경을 당하고 위험할 때, 그래도 누구한테 가서 궁한 소리 할 수 있고 누구한테 가서 내가 빌고 또 아니면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냐면, 사실은 부부보다도 오히려 형제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형제한테는 형제가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 특별히 에미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조실부모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만 해도, 지금은 자식 타우리가, 형제 타우리가 별로 뭐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막 15살까지도 타우리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20살짜리도 있었어요. 20살짜리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늙어가지고 주책이 애를 낳는데, 젖이 없으면 언니도 맏딸도 시집가서 애를 낳았어요. 같이 이제 애를 낳는데, 그 어머니는 할머니가 젖이 안 나오니까 자기 애를 갖다가, 막내를 갖다가 그 맏딸이 시집가가지고 애기 낳는데, 그 젖을 먹여서 한쪽에는 자기 딸을 먹이고 한쪽에는 엄마 아들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젖 먹고 살았냐면, 나는 우리 언니 젖 먹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그걸 의뢰에 그러려니 알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라서 거기 그 밑에 자라는 자기 엄마나 언니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옛날에는 엄청 이제 무식하고 가난하니까 첫째는 공부를 못 시켰어요. 맏딸을 공부 못 시켰어요. 근데 그 밑에 십몇 년 후에 또 난 그 막내. 근데 이제 부모가 늙어서 공부를 시킬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누나가 기생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동생을 뒷바라지에서 공부시켜가지고 뭐 장원 급제했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판사도 시키고 검사도 시킨 것이 바로 그 누나가 그렇게 시켰다. 근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판사 검사님의 그 내력을 보면은 그 안에 그 뒤에는 슬픈 사연이 있는데, 바로 그 늙은 아주 나이가 연상이 된 그 누나가 평생 기생질하다가 시집도 못 가고 지금 부끄럽게 어디 숨어 있지만, 바로 그의 공에 의해서 그가 이렇게
뭐 대화가 급제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현대는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고 뭐 이제는 뭐 셋 낳다가 이제 둘 낳다가 이제 하나 낳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형제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외아들 외딸하면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딸한테 형제가 무엇이냐가 물으신다면 그런 단어는 알지만 그 감정은 모른다 이거야. 그런 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에서는 참 물론 안 됐습니다. 아 그러면 더 하나 놔야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야 또. 아무데나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걸 모르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 외동이 또 뭐 기껏해봐 많아야 우선 둘이면 많으니까 또 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서로 뭐 그냥 거기다가 또 무슨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얼마나 발달하면서 그 핵가족 곳에서 길러지고 교육된 것이 저밖에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형제야 뭐 굶던 뭐 형제야 무슨 망하던 간에 상관없어. 그냥 더군다나 어릴 때도 서로 뭐야 언니만 사줘 왜 또 얘만 사줘 왜 얘만 좋은 옷 입혀 가면서 나 싸우고 시기질 저다가 저러다가 결국은 이제 시집가고 장가고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뭐 아주 그냥 재벌들이 재산 싸우면 그냥 왜 재벌 형제가 싸우지? 그냥 안 싸우면 이상한 거야. 그냥 아주 순조롭게 재산을 막 분배했다 그러면 이런 집도 있어? 이럴 정도로 지금은 아주 형제가 더군다나 며느리까지부터 각각 다른 무슨 다른 것들이 하나 짜기부터 그러면 더 완전히 원수가 돼서 이제 차라리 없는 거 못한 그런 지경에도 많이 가는 건데, 자 이거는 누가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인간에게 이런 불행의 씨, 이 악의 씨를 뿌렸냐면 마귀가 뿌린 것입니다. 마귀. 자, 마귀는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 그래서 이간자예요. 이간자.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 하나님이 그에게 동산을 마음대로 누리고 또 거기서 그가 풍요롭게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악과 계명을 지키라는 그 단서를 마귀가 속여가지고 어기게 했습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으니 너 먹어라 해서 결국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도 먹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 이제 그들이 동산에 내쫓겼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형제 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형제 간의 갈등이 비극의 단초가 됐다는 것이 큰 사건에 큰 비극이 앞으로 일어나는 단초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 중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 누가 누굴 죽였죠? 예,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왜 죽였죠? 시기에 죽인 거예요. 동생의 재산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자기의 재산 받지 않으니까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못 견뎌서 결국은 죽여버린 것이죠, 동생을. 자, 그래서 요새도 지금 그냥 가인 컴플렉스 하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형제지간의 시기, 열등감 때문에 시기에서 못 참아서 결국은 그 해코지 하는 이런 걸 이제 가인 컴플렉스 하는데, 바로 이런 사건이 최초의 이 성경 중에서 인간이 인간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 자체가 그런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자, 거기다가 두 번째로 이제 또 그 형과 동생 간의 그 갈등 때문에 지금 엄청 세상의 판도가 바뀐 게 있습니다. 종족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된 게 있는데, 야곱과 에서는 원래가 한 쌍둥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떠다 날 때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원래 그 하나님이 예정하시기는 야곱에게다가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예언을 받은 엄마가 귀뜸을 해줬어요, 야곱한테. 그런 바람에 야곱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장자권을 자기가 획득하리라, 자기가 아니면 회복하리라 하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다가 아닌 게 아니야. 어느 날 그 형이 아주 피곤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가 무슨 붉은 팥죽 수프인지 하나 끓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형도 좀 안 되세요. 호탕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무책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형한테 배고프다는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내가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장자권한테 주면 내가 그 죽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가인이 에서가 죽 한 그릇 딱 먹고 난 다음에 그래 하여튼 가진든지 말지 마음대로 해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때 그 야곱은 그 장자권을 받았더라. 근데 그 이후에 그가 돌이켜보니까 이게 내가 이 자식한테 당한가 막 생각하니까 분하고 원통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다 앙심을 품어가지고 결국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가 그러고서 이제 결국 이제 그들이 그 후에 이제 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 도망을 갔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서는 그 후에 에돔으로 갔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에돔이 지금 누구의 조상이냐면 이슬람의 조상이에요. 이슬람. 자, 이슬람의 조상이 바로 에돔이다 하면은 바로 야곱의 조상. 야곱은 누구의 조상?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바로 이스라엘과 에서가 결국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사실 그건데 뭐냐면 그것도 장자권을 뺏겼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좀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은 엄청난 완전히 그 민족이 갈라지는 종족으로 갈라져 버려가지고 지금은 세계의 완전히 원수로 유명한 그런 대결하는 그런 영원히 합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던 자체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형제지간의 갈등에서 왔다는 이 사실. 또 나아가서 세 번째 이스라엘 종살이로 왜 시작하게 됐느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태생적 종살이가 아니라 그들은 원래 어디 있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자식을 낳았을 때 12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그 야곱은 노년에 난 아들이라고 했었어요. 노년에 난 아들 그야말로 눈에 듣고 다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아들들보다는 깊이 사랑하더라. 그러면서 그를 사랑해서 옷도 채색 옷을 입혔어요. 또 다른 색깔 있는 옷을 입혔어요. 그뿐이 아니라 모든 언사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귀한 것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그 동생 그 형들이 그 동생을 미워했는데다가 또 이게 또 그냥 철랑대면서 하는 말이 형이 내가 꿈 꿨지랑 그랬더니 뭔 꿈을 꿨어? 그랬더니 자기가 뭐 꿈을 꿨더니 무슨 볕단들이 쫙 12이 있는데 자기가 여기 섰는데 모든 다른 11볕단이 다 자기한테 와서 다 곡식단들이 절을 하더라. 뭐야 이씨. 아니 네가 뭔데 너한테 저런단 말이야. 그래도 그 다음에 또 꿈을 또 꿨다고 또 꿨지랑 뭐야 이번엔 또 뭐야 그랬더니 달과 무슨 별들인데 모든 별들이 또 자기한테 와서 12별이 11별이 자기 절했다.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진짜 이거 노네 정말 이거 이 새끼 이거 정말 내가 그자나들은 야 이거 진짜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의논해가지고 결국 거기 갔다가 어디 갔다가 버려라. 그래가지고 광야 왔다가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렸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어쩌다가 그가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요셉이 그 애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흉년이 나가지고 그 나머지 식구들이 다 따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거기 살게 된 게 자그마치 430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03년 종살이를 그 시작이 뭐부터 시작했냐면 형제들의 시기하여서요. 형제들이 시기하여. 그냥 형제들의 시기한 그 형제 사건 갈등이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큰 사건으로 번져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것들이 다 원래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했죠? 마귀.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가 가인이 죽였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가 가인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그 배후에는 형제 갈등과 시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사실을 후에 이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이제 그 전제가 있는 가운데 전 스토리가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럴 때 레위기 33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를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나니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니라. Dwell between in shoulders.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between shoulders, 품에 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 사랑의 품에서 애굽을 탈출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그 이후로 그를 갖다가 길러왔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아는 사람, 최소한도 하나님 누구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아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오더라도 너희가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면서 또한 너희 형제들, 이웃들 사랑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계명을 주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이제 레위기 18장 16절 30절 쭉 말합니다. 형제의 것을 범하지 마라. 형제 아내도 범하지 말고, 형제 재산도 범하지 말고, 형제 종도 범하지 말고, 형제의 것을 절대로 네가 뺏지 마라. 그러면서 또 형제의 것이 혹시 우양이 길에서 헤매고 있으면, 네가 봤으면 저게 형의 것이네, 그러면 반드시 그걸 갖다 돌려서 형한테 갖다 돌려줘라. 그러면서 형제가 가난하냐? 그러면 네 손을 굽히지 마라. 또 형제가 네가 꾸어주느냐? 그럼 절대 다시 받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법을 쭉 주시고 그걸 계명을 줬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물론 나그네도 사랑하라, 또 외국인도 이방인도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심어준 게 뭐냐면 신명기 15장 13절에 너의 형제가 누구냐? 이걸 심어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제는 누구냐 하면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형제는 의식, brotherhood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것은 바로 자기의 동족을 말하는 것이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형제라는 개념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소를 짓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소 안에다 무엇을 두게 하시고, 뭐를 두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시고, 거기에 또 이제 계명 있는 돌비를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신 것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너희는 그의 사랑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그의 사랑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뿐이 아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너희 형제 종족,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한 게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성전 앞에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그랬죠. 헐라만 한 게 아니라 일으키라 한 거예요. 자, 성전에는 무엇이 있는데 그 성전을 헐어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이름, 알려주신 이름은 바로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는 너희는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 말은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니라.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려고 이 성전은 헐어버려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킬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자기 동족, 자기 동족 같은 피를 받아가 같이 난 그 혈육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는 게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살만에 일어날 것인데 그때 그 육체를 성전이라 할 것이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예수와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 말. 예수와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제는 막연한 하나님 창조주의 이름이 아니라 너희를 낳으신, 너희를 피로 낳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그 사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이름으로 사랑을 받되 그는 누구냐 하면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오시자마자 그가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그 주도면을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는 이제는 너희의 전속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너희의 아버지시니라, 이거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그 헐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사랑받았을 때는 너희와 그와의 관계는 뭐냐면 주종관계. 여호와는 주시오, 이스라엘은 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이사야서에 여러 번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사랑을 받되 종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을 때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제는 그가 자기 피로 난 자녀를 사랑과 같이 사랑할 것이다. 그 자녀로 사랑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내포한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는 종과 주종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부자 관계 끊어질래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못 끊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들도 형제를 사랑해서 자기 동족을 사랑했어요. 자기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 그거를 그들이 사랑하는 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혈통이 아니고 모든 종족, 그 영혼이 예수의 피를 받아서 형제된 자매들은 이 사랑을 하되 영원히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수준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려는 계명은 같으나 수준이 다른 것이다 그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15장 7절에 뭐냐면 내가 너희로 이 계명을 주는 것은,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섬기려 왔다.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서 너희를 섬기려 왔다 하셨어요.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어 섬기러 왔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죽을 것이다. 나는 목숨을 바칠 것이다. 그럴 때 누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기꺼이 바칠 것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아니 인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내가 그 목숨 가지고 너희를 내가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는 여러 가지 그가 이제 유대인들 당시의 전통, 또 그들의 모든 사상, 이런 것들 대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회방하는 것 같고 반대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심지어는 정권자들에게까지도 그 반대하는 것 같고 어떤 다른 세력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 같은 봉기, 어떤 그런 낌새가 보인다고 생각해서 결국 예수를 이제 잡아당겼고 결국 예수도 잡혀가서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왔는데 그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그는 그 고통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그 순간순간 그 한 1분 1초가 너무 고통스럽고 제가요 그 며칠 전에 크루시픽션이라는 한 2시간에 걸쳐서 하는 H2라는 채널, 히스토리 채널에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제가 그날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크루시픽션은 예수의 십자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로마가 그런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자행하게 됐으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그걸 과학자들이 지금 하나하나 면밀히 그 모든 인체의 모든 조직과 또 그 기능과 그 모든 것을 그냥 컴퓨터로 검사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severe, 그러니까 아주 고통 중에서 가장 혹독한 고통을 그게 뭐냐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서 고문하고 죽일 때 가장 고통스럽게. 근데 그 고통도 짧게 아니라 오래 고통을 주면서 결국은 죽이는 그런 바로 형틀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 자기 무력정 치러서 온 세계를 갖다가 제패하겠다. 그 야욕 가지고 그들의 정권에 반대하고 또 그 반대 세력들 갖다가 그들이 그냥 단칼에 없애버리고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고 완전히 문질러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안해낸 게 가장 혹독하게 사람을 죽이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고 그것만 생각만 해도 아이고 딴 생각하지 마 아이고 우린 좋은 노릇해 이렇게 하려고 세계적으로 그들이 그걸 갖다가 자행해 왔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평민들도 일단 벌써 십자가를 졌다면 벌써 이미 아이고 이건 정말 뭐 초상이 났던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고통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가는데요. 진짜 그렇게 하여튼 그 이미 채찍을 칠 때 그 채찍에 하나에 뭐 사슴파리가 달려 있고 뭐 쇠 같은 게 달려 있고 목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런 가지고 훑트는데 벌써 이미 그 40대에 만들어가지고는 등이 뼈까지 다 나온답니다. 그걸 실제로 때리더라고요. 실제로 인육 같은 인조인육을 만들어가지고 그 채찍으로 막 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40대를 안 쳤는데 벌써 이미 그 인조인육이라는 게 다 뺏겨져 나가서 완전히 뒤에 갈비가 다 등에 뼈가 다 노출될 정도로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 시험해보니까 이렇게 달려있는데 무슨 못은 아니지만 우선 손에다가 달려놓은 걸 해서 15분 되니까 젊은 청년이 자기 하나가 달리는 걸 연습을 했는데 몸만 달리는데도 그 형태로 달리는데 15분 되니까 온통 머리 이마에 온 놈이 땀이 꽉 흐르고 그 다음에 숨을 못 쉬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못 참겠다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걸 과학적으로 검사하는데 어쩌면 그런 고통을 6시간씩 받으면서 인간이 참을 수 있는 무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그가 6시간씩 받으시고 결국 마지막에서 그가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아버지요 엘리 나박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저 원수 같은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저 죄를 나한테다가 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죽게 하십니까? 과연 당신은 사랑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과연 아버지의 사랑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사랑의 고백, 감탄사로 그가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죄값 대신에 그가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들로 인해서 확증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100% 나타내시고 그는 이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로 나를 사랑해서 이 잠시의 고통이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바로 이 품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 마귀 이간자는 심판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면 인간이 아직도 죄인인데도 의인이 된 후가 아니라 죄인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발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서 폭백하는 그 악한 인간들을 있을 때 그가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유감없이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세토록 위로받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다스린 그 나라에 바로 아들을 데려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아들은 바로 그 아까 dwells between and shoulders 했을 때 바로 그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죠. 아들이 그 고통 중에서도 참아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냥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품 안에 between in his shoulders 그 between 그가 바로 그의 품 안에서 예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고통을 감내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드디어는 그를 살리셔가지고 그의 품에 안아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그 사랑의 위로를 그는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예수와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예수께서 생전에 그가 살아계실 때 기도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옵나니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 이름 예수와를 저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내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저들도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바로 성령의 예수의 이름을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 영접하셔서 아멘 하세요. 나는 이제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자체를 그냥 영접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죽여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를 그에게 옮기고 죄값을 그에게 묻게 하고 나는 대신 살려냈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받아들였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거를 알게 하려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이걸 우리라고 느끼게 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하려고 온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것 같이
성령을 들어온 사람도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알게 하려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아직도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아무것도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복종 순종하지도 제대로 못하고 열매도 없다 할지라도 이미 그에게 피를 영접하는 그의 그 피로 영접하고 자녀로 태어난 순간에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이걸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도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항상 느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품에 안으신 것 같이 어떤 극한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나는 그 안에서 쉬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이기는 힘을 얻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둘째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제 그 사랑이 나를 또 똑같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은 이제는 형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이제 교회 안에서 모였어요. 이제 이러면 이제 서로 누가 되냐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형제. 아버지 옆에 사람 보세요. 형제요. 자매요. 형제요. 자,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하면은 형제가 있는 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형제가 있는 자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신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도와주소서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누구로 하느냐 하면 형제가 있는 자의 아버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형제가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도 하나님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바로 형제를 가진 자의 아버지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와 같이 한 교회 또 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서로 형제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만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또 그의 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양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한번 우리를 직접적으로 안아준 적도 없고 또 우리에게 직접 무슨 밥 한 그릇을 떠먹여 주거나 한 숟가락 떠먹여 주거나 또 뭐 돈을 줘서 또 밥을 한번 밥거리를 사다 주거나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벌써 하늘에 계신 그 이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고 있는 자예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누구냐면 형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 자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의 어떻게 해서 형제 자매냐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어요. 한 피받아 한 형제 되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형제 안에도 예수의 피가 있다. 서로 보고 얘기하세요. 형제 안에도 아버지의 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질도 같아야 돼요. 체질도 같아야 돼. 알고 보니까 역시 B형이었어. 어쩐지 그런 것 같았었어. 응? 아이, 역시 AB형이라서 그랬어. 이거는 좀 약간 우리 우스갯소리 하는 소리고, 우리의 정말로 변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변할 수 없는, 영원히 변할 수 있는 나의 체질이 뭐냐면 예수 체질이에요.
예수같이 생각하고 예수같이 말하고 예수같이 행하고 예수가 바로 자기 원수 같은 자, 바로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 몸을 기꺼이 내주고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한 체질을 갖고 있는, 바로 우리는 한 자매다 이 말이에요. 한 형제다 그 말이에요. 한 피 받아서 한 형제 되었고 우리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다른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에게 없는 남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혈육을 벗고 나는 순간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한 아버지 집에 가서 같이 영원히 살고 싶은 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다 같은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예배가 끝나면은 다 집으로 각각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집은 좀 넉넉하게 사는 집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구차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지금도 돌아가면은 걱정 투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은 각각의 환경으로, 각각의 종교로 돌아갑니다만, 그러나 우리 육체 벗는 날에는 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병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우리는 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 그 소망, 바로 한 목적지가 같은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이 형제라는 이 사실, 자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께서 그러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럴 때 바로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랬었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고, 자기 목숨을 주고, 자기 피를 주고, 그 표현으로서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든 자기가 자기 몸을 미워하는 자가 없듯이,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하다못해 못생긴 발꾸라기를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그냥 창피해 주겠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갈아주고 뭐 발라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커버해 주려고 커버해 주려고 애쓰지, 그걸 갖다가 막 그냥 못생겨, 야 너 좀 창피당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예의 못났죠. 그런 사람 없어. 교회를 사랑하는 자기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 비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실감이 안 나면 이건 아직까지 우리 영감이 없어 그래요. 예수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몸이 실제로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교회 안에 거하는 거, 바로 교회 안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아버지 사랑을 실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제 인류가 범죄해가지고 이간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리당했죠. 그래가지고 원수가 됐었죠. 마귀 종이 됐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줘서 바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것을, 핏값을 지불해서 자기의 것을 만드시되 자기의 자녀로 만드셨다. 그러면서 바로 그 사랑을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느껴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너희가 실제로 그 사랑을 생활하라고, 사랑의 정상, 최고의 정상의 사랑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든 게 어디냐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실습되는, 실행되는 현장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정이 서로 사랑하자고 시작해가지고 반 깨져버리고 50%는 이혼으로 깨져버리고, 지금 미국에 3분의 1 어린아이들이 biological father가 없대요. 오늘이 father's day야. biological, 그러니까 생부하고 살지 않는 아이들이 30%랍니다.
생부하, 자기를 낳은 부모가 같이 살지 않는 사람 애가 30%나 된대, 미국에. 그러면서 그 30% 중에 반은 다 학교를 드롭아웃 한대요. 학교를 다 퇴학해버린대, 중퇴해버린대.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안정되지가 안정을 잃어버리고, 나아가서는 자신감까지 잃어버리는 거야. 자신감. 그래서 누구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것도 두려워하고, 가정을 또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다, 정말 내가 이 사랑을 정말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가정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디서 너희가 느끼면서 실습하면서 생활하냐면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귀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로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그 품으로 품어지는 바로 현장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이제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외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형제가 있는 아버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나는 형제의식,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가는가냐 하면은 바로 형제가 있느냐 없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가름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요, 한번 이건 중요한 것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391면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 그 앞에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라. 세상을 미워하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한테 미움받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예수를 미워한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또 미워하게 돼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럴지라도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사랑받는 자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면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당과 지옥이 뭘로 갈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안 하느냐, 또 나가서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갈린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이거 설교할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설교를 할 정말 자격이 있어서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 너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내가 다 그렇게 못 살더라도 나는 다만 전달자니까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면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너무너무 깊이 새기고, 너무 무서운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지옥 천당이 뭘로 갈리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천당 가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뭐로 한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형제, 내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받듯이, 또 한 지체가 기뻐하면 다른 지체도 기뻐하듯이, 동고동락. 내가 형제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요, 형제의 슬픔이 내 슬픔이요, 형제의 고민이 내 고민이요. 누가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고민이 생기면 나도 고민이 돼야 되고, 나도 잠이 안 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야 되고. 형제가 또 혹시 불행을 당했어, 그 불행이 내 불행같이 그러면 그를 위로해 주려고 얼마나 그가 가슴 아플까, 얼마나 그가 괴로울까, 얼마나 슬플까. 또 그가 만약에 가난하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로 하여금 식물로 인해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를 네가 사랑하되 너희가 아끼지 마라. 그래서 형제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그 형제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가 기뻐하는 일이 그게 바로 그보다도 내가 더 기뻐할 정도로 너무 잘 됐다, 너무 좋아할 정도, 그런 정도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애착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바로 왜 그러냐면 아비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철없는 자식은 아직 아비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아비의 심정도 모르고 또 사랑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나마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받고 받아왔던 자는 그 아비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비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은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잘난 놈도 못난 놈도 똑같습니다. 말 잘 듣는 놈이나 말 안 듣는 놈 똑같습니다. 성공한 놈이나 실패한 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살아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스투핏 할 정도로 조건이 없어. 그게 바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때는 부자, 모녀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각각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은 철없이 나 이래서 그랬어요 하면서 지가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도 얘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다 지가 잘못해서 그렇죠. 다 지가 부족해서 그렇죠. 잘 해주지 못해서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확실히 그래서 이 아비의 마음은 이 다른 자식하고 달라요. 그 마음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바로 아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서 맏형같이 빅브라더, 큰형, 맏형, 아니면 큰 누나같이 자식 동생이지만서도 바로 내 자식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골고루 차별 없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비의 사랑. 그런 사람은 남의 가난을 눈여겨보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남의 가난도 걱정하고 같이 좋은 것을 나누되 말로만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좋은 것으로 같이 나눈다 그랬었어요. 형제의 고통을 보고도 그저 기도 많이 하세요, 회개 많이 하세요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의 고통을 덜어주나. 그래서 그것을 물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아비같이 서로 종노릇하라 했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 하면 그 자식의 마음을 사보려고, 자식의 마음을 비율 맞춰보려고 할 말 있어도 다 못하고 또 안 하고 싶은 말도 해가면서 고생을 합니다. 종노릇 하듯이 마치 종같이. 그러면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처럼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누가 혐의가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교회 생활에 어려운 게 뭐냐면 서로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나름대로 비판한다고 하고 나아가서는 비판까지 하고 그것이 형제를 이간시키는 이거야말로 가장 못할 짓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정말 싫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하나님의 오늘까지도 그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형제끼리 불목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원수지겠다는 뜻은 아닌데도 그냥 생각 없이 톡톡톡톡 말하는 것들이 남을 비판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너희를 용서하신 바로 그 주님의 같이 너희들도 또 서로 용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누구냐? 하나님은 형제가 있는 자야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 형제의 실수를 내가 눈 감고 참겠사오니 아버지도 내 실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뒤집어서 나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할 때는 아버지도 용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비판하거나 비방한 그 말이 돌아서 본인에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마귀의 쇠기가 박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다시는 눈을 뜨고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 삶이 뭐냐면 형제 사랑의 삶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삶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실습하고 여기서 성공해야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가는 나라가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문이 열릴 줄 알고 갔더니 만약에 문이 닫혀버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형제하고 만약 원한이 있으면 제단에 가서 제물 드기 전에 너희가 사와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해방하는 자, 이간자라는 것, 그 창세 때부터 있던 그 이간자가 지금까지도 있어가지고 세상에서도 이간을 시키는데,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형제 자매를 이간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거는 아버지에게도 불효한 짓이요, 나 영혼을 위해서도 이거는 정말 불행한 짓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정말 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자로서, 마치 내가 이 심정을 아는 자일수록 정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사람. 내가 비록 올해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해서 장성한 자가 아니고, 내가 이제 막 1년밖에 안 다녔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만큼, 아니 아비의 사랑, 아비의 마음, 아비의 심정을 이해하고, 만약 그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가 만약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가 맏형이에요. 그가 바로 형이에요. 해보세요. 우리 서로 나는 맏형이다. 남자는 나는 맏형이다. 나는 큰 누나다. 이제 말 시작한 게 까불어 그냥. 그러니까 그 맏형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자기 자식 똥 날 때부터 똥 쌀 때부터 똥 받아내는 거예요. 똥을 받아냈다고 해서 야 이 새끼야 입에 똥을 넣은 또 쌌냐 그래, 똥을 갖다 애 입에다가, 우는 애 입에다가 쳐놓고, 이런 형 없습니다. 그거 다 쳐줘. 또 무슨 먹다가 토하면 또 그거 다 쳐야죠. 안 먹으면 왜 안 먹냐고 입에다 넣어주고, 또 먹을 거 없으면 지가 나가서 벌어다가 또 먹이고. 바로 이게 형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장성한 데가 이르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참으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요. 1년에 7번까지도 참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되 용서 또 용서를, 아니 용서할 기능이 아예 이제는 용서는 다녀저쩌다 필요 없어지. 그냥 또 못난 짓 하네. 또 아직도 어려가지고 저렇게 못난 짓 하네. 그냥 못난 짓 하는 거하고 미운 짓 하는 건 다른 거죠. 그냥 어린애들 보듯이, 내가 맏형이 됐다면 다 어린 사람 보듯이, 어린 자식 보듯이, 어린 동생 보듯이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도 혐의 가질 사람이 없고, 난 오로지 사랑받은 자라서 사랑할 기능만 있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
형제 자매가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아버지가 우리를 피로 낳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 집에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같은 이 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의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저는 예수와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자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면 자신 있어요.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체험한 사람이요, 난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내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지만 예수의 말씀이니까 성령이 증거하실 거고 성령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다면 오늘도 내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귀신도 쫓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누구보다도 헌신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 죽을 때까지 잊어서 안 될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이 시간에 진짜 내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 나는 100점이니까 회개할 게 없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이 세상에 살질 않을 거예요. 있질 않을 거예요. 벌써 사랑의 나라로 옮겼을 것입니다.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또 내가 알면서도 말로만 하루만 하지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앞에 내가 먼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철야해도 소용없어요.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제부터 나 정말 이거 정말로 내 형제 사랑으로 작정했사오니 아버지여 나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기도합니다. 예수와
확실하게 기도하세요. 내가 그동안에 형제자매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가 아프든지 슬프든지 괴롭든지 가난하든지 무관심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형제의 잘못된 거 아니면 내 마음에 못마땅한 거 참지 못하고 비방한 거 용서해 주시오.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이곳에야말로 여기서야말로 우리 한 교회, 한 지체, 한 형제 제매 된 자들끼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토록 아름답다고 표현한 사랑의 현장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예수와 이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참에서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